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새해를 요한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암송할 만큼 반복하게 하셨던 아버지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가 다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거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이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오직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은 저희에게 친숙한 성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에서 21장을 다 암송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어른분들도 요한복음을 함께 암송해서 그렇죠? 1장은 거의 제 기억에 100명 가까이 암송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명 이상이 암송하는 책이고 그때 한 5장까지 열심히 저도 달려갔습니다만 그 뒤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활발하게 하시면서 지금 그 카톡방에 보니까 10장, 11장까지 암송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1월 다다음 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더빛기도학교 학생들 가운데 또 요한복음 전체 암송 발표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함께 하셔서 또 요한복음 전체를 함께 통독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깥에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에서 8장을 이 미니 핸드북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요한복음 암송에 또 열정을 또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돼 있는 게 단락별로 또 주제 제목이 써 있고 단락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암송할 때 그 단락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암송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하실 때도 그냥
계속 암송하는 것보다 그 단락 내에서 먼저 암송하고 꼭 누적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좀 테필린 하듯이 또 하브루타 하듯이 이 본문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싶은데요. 사실 테필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테필린으로 가장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6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기고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야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는 약간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한마디로 이 말씀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라는 거는, 테필린은 사실은 머리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새기는 건데, 어떻게 생기냐면 입으로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묵상이 그냥 말 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 암송을,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테필린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필린은, 이 본문을 같이 우리가 함께 테필린 하시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테필린은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우는 건데요, 암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21장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커요. 이거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주야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꼭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입으로 읊조리면서 소리내면서 한다면 누구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냥 새겨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 자체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그 방법인 이 테필린을 오늘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으로 거하시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일부 잘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1절부터 다 할 수는 없고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그쵸?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여기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냥 툭 치면 다다다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아마 1에서 3절은 다다다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1에서 3절을 한번 3번 우리 한번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그 암송을 새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나요? 3번 해가지고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그 초등 아이들을 오랫동안 부서를 많이 해보면서 암송을 시작하고 나서 전후가 참 많이 달라요. 암송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가 직접 전해줘야 했거든요. 근데 암송을 한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 말씀을 배워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저도 이렇게 얘기해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막 부딪히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말씀을 암송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내 안에 잊혀지지도 않고 굉장히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태필린 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유익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하다 보면은 거의 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좀 딱 잡아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3절 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서 다 전했던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함축적인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전체 중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보통 많이 권하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아니 뭐 다른 성경도 정확하지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은 당시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로 쓰여졌어요.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더 확장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과 막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듣기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데 많은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신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구체적인 대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논쟁하고 말을 하니까
바로 이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라고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더 발전해서 이 로고스라는 뜻이 말도 되고 논리도 되고 이성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그 개념, 너희가 생각하는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시작하고 했던 그 원리가 로고스라고 너희 생각하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시작하니까 헬라인들이 다 지나가다가 다 봤겠죠?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니, 말씀이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테필린 하시면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고, 막 계속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작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를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굉장히 웅장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웅장하게 헬라인들이 익숙한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맨 처음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바로 그 로고스가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데 이 창조가 어떻게 창조된?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와 어떤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헬라인들은 머리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퍼져서 당시 교회 가운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 육체는 더러운데.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성령께서 그 위에 잠깐 임하셨던 거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머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 말은. 오늘도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들을 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우리의 옛사람 안에,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역사와 오늘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게 오늘 1장부터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말씀이신, 오늘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우주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오늘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관념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아니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가 않고 모든 내용들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또 헬라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헬라인처럼 머리 개념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오늘 와가지고 함께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깨달아졌어요. 맞아, 그렇지. 오늘 우리의 익숙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도 헬라의 사고의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과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말 어느 때보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아요. 갈등과. 그래서 근데 그 이론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는데 주님의 생명이 없이 이걸 전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빛이 없이 이걸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교제가 되어지고 정말 그분과 실제적인 우리의 그 생명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익숙한 방식은 오늘 이 헬라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열심히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오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님 제 안에 그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각하는데 그게 오늘 주제구나. 오늘 그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막 발전하고 AI에게 뭘 물어봐도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저는 AI로 어학 공부도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원하는 대로 중국어로 가르쳐줘, 일본어로 가르쳐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벽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 이성을, 내 논리와 내 경험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길로 가요. 옛사람의 사고 방식대로 가요. 거기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거기까지 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관념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말씀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정말 그분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이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드는 가장 큰 생각인 것 같은데요. 9절부터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계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앞에 있었던 얘기를 반복하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땅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 피조물들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어요. 어둠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했죠. 오늘 큰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 이 짐승들의 세력이 이 세상을 휩쓸지라도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보좌에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의 세력, 짐승들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오늘 세상의 이론과 오늘 말들로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그래서 이전에 이 사단이 미혹하는 그대로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온 땅에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오늘 이 소식들과 이야기들과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점점 어둠으로, 원래도 어둠인데 더 칠흑했던 어둠으로 우리 개인만 아니라 이 나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 그 주님의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주님을 오늘 우리의 왕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13절이에요. 다 함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영접하는 자, 오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걸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분을 꽉 붙드는 걸 말해요. 생명이신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낙심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관년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지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오셨다는 걸 내가 믿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영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영어로 보니까 fles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요. 사르크스라고도 하고 사르크스라고도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오늘 육체 가운데 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면,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진, 한계를 가진 죄인의 오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잠깐 입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죄와 어둠과 한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이게 저한테 소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쵸?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방법이 없으면 제 방법대로 꼭 가요. 그래서 그 길대로 꼭 하면서 안 되는데도 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결정으로 된 것이 또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오늘 내 결정과 내가 이제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죄된 육체는 이대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거듭난 곳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한 번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 우리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머리 뒤에서 빛이 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성품과 정말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면서, 요한은 절대 자기 영광이 없어요. 지금 오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너무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죄와 그리고 슬픔과 우리 안에 실패와 한계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오늘 그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오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모든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이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혜가 없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고자 하는 그 걸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데, 그래서 막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뭘 찾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오늘 정말 일을 가는 길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해가 오늘 우리 안에 장막으로, 이 장막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잘 안 들리고 내 길과 내 방법이 너무 손쉽기 때문에 그 길로 어느새 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오늘 고정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정말 내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오늘 성막에 임하시는 오늘 영광으로 보여지는데요. 34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모든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법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 오늘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인다고 말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약속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시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또 멈추시면 몇 날이고 거기에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모세에게 오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간구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람바노 하듯이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새해가 저부터입니다. 오늘 이 헬라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관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의 길로 갈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렇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그냥 기복주의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육신뿐입니다. 오늘 아까 말한 사르스라고 말한 주님 죄와 어둠뿐입니다. 정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내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